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이따가 그 부장님들, 간사님들 오신 다음에 어차피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늘 지금 시간은 먼저 바로 이제 첫 강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제 7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성품과 성품 교육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품으로 우리 그 전체 교회학교의 교육이 이제 바뀌었고 또 어린이부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시작하셨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성품이 이제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꿀을 드시고 오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사 순종기도회 때 잠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그냥 단순히 교육을 받고 간다. 이거 교사 교육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발 교사 교육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다 같이 우리가 동등된 입장에서 함께 이 성품교육, 하늘샘 교회의 성품교육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길을 찾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꿀을 드시면 안 되고요. 오셔서 여러분이 경험하신 성품교육, 그리고 내 삶에 실천해본 그 성품, 그거를 여기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놓고 나눌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이 성품교육의 방향들을, 목적들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우리가 요번 이제 그 강의 아니 세미나의 전체에 흐르는 핵심은 결국 삶이 교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더 크게 해보세요. 삶이 교제다. 이게 교제가 아니고요. 이게 교제가 아니고 저게 보이는 저게 교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일마다 뭐 종이 한 장씩 이렇게 받잖아요. 애들 가르치라고 하나 나눠주라고. 그게 교제가 아니라 진짜 교제는 뭐다? 삶이다. 교사가 살아왔던 삶, 아이들이 살아왔던 삶, 그리고 성경 이야기 속에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살아왔던 삶, 그것이 만나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진짜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상황 같은 경우 보면 다른데 이제 그 공과를 사용하시는 데는 보통 교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책으로 된 거. 그래서 두꺼운 책 이거 애들한테 한 권씩 나눠주고 아들 요새는 또 안 가져오니까 교회에다 보관해 놓죠. 주일날 꺼내가지고 나눠주고. 옛날에는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그 가방이 따로 있죠. 거기다가 성경책이랑 공과 교재랑 넣어놓고 집에 가서 벗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냥 돌보지 않다가 주일날 그거 가져오는 거죠. 선생님이 요절 외우라고 해서 요절 외우는 애는 되게 그 뭐라 그럴까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 교재 한 권씩들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전날 미리 이렇게 막 보고 준비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교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목회 사역 컨퍼런스 할 때 전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 60, 70명 정도인가 이렇게 오셨어요.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어떤 교육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였는데 그 비전 스쿨에 대해서 또 그런 교육 이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자 해서 아이들이 여기서 발표도 하고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그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뭐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가장 궁금한 거? 교재 있냐고. 교재 뭐 쓰시냐고.
그래서 저희는 따로 뭐 이렇게 책으로 된 그런 교재는 없고 영어 원서 그 개념이 나와 있는 이론이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번역하고 저희 상황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면 저한테 공유해 주시는 그런 건 없다는 거군요. 그렇게 저한테 약간 쏘듯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저는 삶이 교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정말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볼 영상인데 이게 바로 교재입니다. 뭐였지? 제가 이제 잠깐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우리 그 상황 같은 경우는 항상 교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재가 항상 그 주일 아침에 우리 보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필이라도 주던가. 그쵸?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종이로 되어 있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파울로 프레이라는 그 교육학자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판촉물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제 코디피케이션이라고.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봐. 그랬을 때 거기서 끌어나온 그 아이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그게 진짜 교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이건 진짜 교재가 아니라 그 교재, 진짜 참 교재를 끌어내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길러야 될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이 아이의 삶을 여기에 끌어올 것인가.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교사가 경험했던 삶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그 공간이 바로 교회 학교, 교실이라는, 교육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이 하는 과정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성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씨름해본 것들, 그냥 시켜서 한 거지만 하다 보니까 나도 성품이 훈련됐고, 아,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더라. 이런 건 내가 정말로 다루기에 어렵더라. 이거 정말 간사님이, 전도사님이 이거 해보고 생각해보고 만든 거냐? 네,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 그거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누고 그걸 가지고 우리 하늘샘 교회의 성품 교육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잠깐 영상을 볼 건데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인물을 만들 수 있으면, 저는 성품 교육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날 이제 그 발표했던 아이의 아까 말씀드린 목회 그 컨퍼런스에 발표했던 이제 학생의 영상을 이제 촬영해서 편집해 놓은 건데요. 네, 한 7분 정도 되는데 우리 같이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2009년부터 지금까지 비전스쿨과 홈스쿨을 하면서 한 달에 하나씩 성품들을 배웠습니다. 여러 성품의 정의를 외우고 점검표에 따라 저의 성품을 점검했습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성품은 무엇이며 나에게 꼭 필요한 성품은 무엇일까 매일매일 연구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아낌없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원한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저는 사랑만큼 중요한 성품은 없다고 느낍니다. 어느 날 골방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마음의 감동을 받은 이후로 그 감동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꿈과 별칭에 예감전사, 즉
예수님의 감동을 전하는 사역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 사랑을 이루기 위한 실천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실천으로 저는 SNS에 묵상한 글을 올려왔는데 이제는 제 글을 함께 묵상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전스쿨에서는 성품을 더욱 현실적으로 설명해줄 인물과 동물들을 배웁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인물은 예수 중독자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반란군을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목사님의 용서와 사랑의 모습에서 모든 이들을 자녀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나 환자들을 가족같이 섬기셨습니다. 피고름을 맨입으로 빨아내시고 6.25 전쟁 시에는 공산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에도 피난을 가지 않으시고 나 환자들을 돌보다가 공산군에게 수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동물입니다. 황제펭귄. 황제펭귄은 알이 부화될 동안 수컷이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동안 암컷은 출산의 피로를 풀고 먹이를 구하러 갔다 옵니다. 수컷은 65일 동안 강추위를 꿋꿋하게 견딥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먹이를 찾아 노리는 위기의 상황에도 목숨을 걸고 알을 지킵니다. 황제펭귄의 모습을 통해 뜨거운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목숨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리신 손양원 목사님처럼 황제펭귄처럼 저도 앞으로 만나고 가르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녀와 같이 품어주고 싶습니다. 내 생각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나에게 진실된 마음과 사랑해야 될 목적이 없을 때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고 홈스쿨을 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들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에서도 활동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친근하게 말을 걸어야 하고 리더로 이끌어야 하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쳐있을 때나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면 제 사랑이 형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혼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더 궁금해집니다. 저는 따뜻함에서 끝나는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 있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정한 저의 좌우명은 익숙함에 속아 예수님을 잊지 말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아시는 학생이죠? 네. 지금 이제 홈스쿨에 있고요. 삼수생 홈스쿨에. 그리고 이제 몇 년 전까지 우리 교회에 함께 있다가 이제 목사님, 아버지이신 목사님께서 저쪽 이제 수신 제일교회로 옮겨가시게 되면서 그 친구들 이제 같이 옮겨가게 된 친구인데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생각하고 사셨나요? 제가 아까 그 교재 찾던 목사님한테 속에서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이게 바로 교재죠. 그 앞에서 지금 이 아이를 보고 그의 삶을 나누는 걸 보고도 교재를 찾으시냐.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의 상황이 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입장이고 큰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작은 이제 청소년들 뭐 이렇게 모임하면 자기가 항상 리드를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항상 아이들에게 막 연락도 해야 될 테고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고민들을 지금 이 친구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여기 지금 나누고 있죠. 그 핵심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는가. 아까 이제 잠깐 이 친구가 이제 SNS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글을 막 이제 묵상하는 걸 거의 매일 이렇게 막 올려요. 그러면 밑에 좋아요가 막 수십 개씩 막 달려요.
때로는 막 100개 넘어갈 때도 있어요. 짧은 거 제가 최근에 쓴 거 제가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종종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서 감추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조명으로 나를 비춰볼 때,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눈 위에 서 있을 때, 이럴 때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찾아가고 더 다가가서 내 더러움들이 더 드러나게 되고 언젠가는 정말 순결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쓴 글이라니까요. 네. 아까 이 발표한 게 제가 뭐 이렇게 글을 다 써줘갖고 조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쓴 거 제가 조금 다듬어 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글 쓰는 훈련하고 자기 성품을 훈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네. 이런 이제 그 스스로 정말로 자기에게 필요한 성품이 뭐고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 줄 알고 그때 어떠한 성품을 활용할 줄 알고, 네. 내게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의 성품, 약점의 성품, 이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의 확신이 분명하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이 성품이 그냥 자연적으로 훈련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끌어내와서 그것을 어떻게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시켜 줄 수 있느냐. 얘네들을 조작적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너네 이리 와봐.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걸 조작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아이들의 삶을 돌아봐주고 그 아이들의 삶이 지금 뭐가 핵심인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품고 있어야 올바른 성품 교육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품 교육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잠깐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네, 성품. 여러분 성품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성품 교육이라고 이거 질문하다 말았죠? 성품과 성품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보시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교재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교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이제 몇 년 해보셨잖아요. 개인적으로 나는 성품을 이렇게 정의한다. 뭐 우리가 이렇게 여기 같이 나누는 정한 정의들을 이렇게 하지만 나는 성품을 이렇게 생각한다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성품. 좀 어렵죠. 성품 하면. 성품 교육은 그럼 어떤 교육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생각하세요, 지금?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친구는 앞으로 목사가 될 인물이에요. 지금부터 말씀 묵상하고 지금부터 꿈을 정해놓고 아주 지금부터 아예 준비하고 있는 친구예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내 자녀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각자에 다 특수함이 있고 특별함이 있습니다. 성품 교육. 넘어가죠. 성품, 왜 훈련할까? 우리가 성품을 왜 훈련할까?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뭐 크게 분류해보면, 첫째로는 문제의식에 의해서 성품을 훈련하고자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 성품 왜 이 모양이지? 또 이 사회는 왜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라는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아이들의 성품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얘네들 인성이 왜 이런 거야? 최근에 이제 인성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 또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자기개발 같이 한번 1, 2, 3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냥 시작. 문제의식, 자기개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두 번째 자기개발이라는 것은 나의 꿈과 비전, 이게 뭔가 그거부터 생각하고 그걸 핵심적으로 내가 정해놓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성품들을 갖춰야 될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많은 자기계발서들을 보시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꿈을 이루는 데는 성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전문성, 그 분야의 꿈에 그 관련된 그 분야의 전문적인 전문성을 기르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품을 이 자기계발에서도 여러분 자기계발서들 읽어보시면 성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그 꿈을 이뤄가는 그 사람의 삶을 성공적으로 나가게 하는 어떤 근원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문제의식, 이거 왜 이 모양이지? 이걸 넘어서야 되고요. 자기계발, 꿈, 비전, 이거에 따른 성품들을 찾는 것, 훈련하는 것, 이걸 넘어서서 세 번째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라고 제가 풀어서 썼는데, 우리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하신다. 성품이, 온전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세상,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 말을 좀 짧은 말로 이야기하면 저게 되는 거예요. 하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품 운동. 이것이 운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올해가 이제 세 번째죠. 첫 번째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성품 운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다 같이 이것을 중요시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이것이 우리 한 아이가 속해져 있는 모든 그 사회 공동체에서 성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일로, 그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여기 이제 이거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 한글판에는 신성한 성품이 바로 신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 신의 성품이라는 거, 신성한 성품이라는 거, 베드로가 이 말을 쓸 때 이게 신성한 성품이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그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 그 로마인들이, 헬라인들이 사용했던 그 철학적인 용어를 여기다 갖다 넣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인격이나 인성 이런 것들,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는 자가 되고 그런 성품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대조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 단어를. 저는 이 뒤에 있는 구절들이 또 나오지만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이라는 성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계속해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더욱더 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각형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안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이 될 때, 그러한 나의 상태가, 내 성품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가 될 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려고 노력하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의 성품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이 성품 운동에 동참해서 운동권자예요. 참여하고 투쟁하고 결국 이뤄내는 그런 성품 운동을 이뤄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